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3장 2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모여들어 예수님의 일행은 음식을 들 수조차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러 나섰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명절 전날이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가실 겁니다. 날씨가 아주 몹시 춥습니다. 여러분들 고향 갔다 오시는 길 좀 편안하게 또 너무 추워서 움츠러들지 않게끔 몸조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월 21일은 그 유명한 성녀 아네스 동정 순교자 기념일이지요. 아네스 본명을 가지신 분들이 한국에 참 많습니다. 그만큼 아네스 성녀는 한국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성녀 가운데 한 분이지요. 아네스 성녀는 아마 4세기 초반 정도에 태어나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분은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아주 유명한 로마 가문의 그 자식이었습니다. 또 그냥 로마 시민이 아니라 로마 시민 가운데서도 귀족 가문이었죠. 그래서 아주 지위가 높은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자손으로 태어난 거지요. 근데 어떻게 하여 이 어린 아네스에게 천주교 신앙이 전파가 됐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굉장히 꼬마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 신심이 깊었다고 전해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순교한 나이가 대략 13살에서 12살 정도. 우리 나이로 따지면은 글쎄요, 중학교 1학년 아니면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순교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귀족들은 그 결혼을 미리 이렇게 정혼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또 로마 귀족들 사이에 결혼은 하나의 정치적인 것이었죠. 그래서 어느 집안에서 이 아네스를 점 찍어 놨던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아네스는 그까지 청혼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그 앙심을 품고 아네스가 천주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임이 드러나니까 귀족이라 하더라도 별 수 없지요. 물론 로마 귀족들이 만일에 천주교를 믿었을 때 천주교를 버리면은 그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어린 아네스는 끝까지 천주교를 버리질 않습니다. 좀 대단하죠.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그 유명한 암브로시오 성인은 아네스 성녀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느냐. 너무너무 어리고 유약한 나이에 보여주었던 그 아네스의 위대한 신앙의 힘은
우리들이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칭송을 합니다. 사실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는 그런 어린아이가 배교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조선에서도 정말 어린 아이들이 그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어린 아이들의 순교가 의외로 많습니다. 어른들을 부끄럽게 하지요. 배교자들을 참으로 부끄럽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아네스 성녀를 모진 박해 속에서 신앙을 증언하고자 정결을 지킨 순교자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네스 성녀의 그 성화 또는 상본을 보면은 어린 양을 안고 있는 모습으로 어떤 소녀가 그렇게 표현됩니다. 물론 우리들 살아가면서 아주 어린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배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성당이 청주 서운동 성당이었는데 그 서운동 성당의 출신 신학생이 지난주에 부제품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서운동 성당에 갔을 때는 이미 신학생이었죠. 그리고 물론 제가 거기서 4년 있으면서 제가 입학시킨 그런 신학생도 하나 있습니다. 아무튼 지난주에 그 신학생이 부제 서품을 받았는데 그 신학생이 꼬마 때 본당 신부님이 제 옆에 앉아서 계셨어요. 그러면서 그 신부님 얘기가 당신이 본당 신부할 때 요번에 부제품 받는 저 신학생이 초등학교 2학년 천년성체 할 나이도 아니었는데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학교 갔다 오면서 성체조배실에서 그렇게 열심히 성체조배를 하더라. 그래서 그 정말 천년성체도 안 한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성체에 대한 신심이 깊을까 했더니 역시 오늘 저렇게 부제품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됐고 또 앞으로 훌륭한 사제가 될 것 같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학교 갔다가 집으로 가는 길에 매일같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당에 들러서 성체 조배를 하는 것을 보고 신부님은 감동을 받으셨던 겁니다. 그 당시에. 성체 조배 안 하는 어른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지만 그 아이의 그 모습은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아마 어른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또 제목은 미리 알아본다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아름답게 또 신학생 생활도 내가 있는 4년 동안 참 성실하게 아주 맑고 깨끗하게 이렇게 신학생 생활을 하는 걸 제가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늘 아이들이 어른에게만 배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린 사람에게도 놀라운 신앙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건 우리 교회의 보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아네스 축일날 우리 교회는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들은 이미 들었습니다. 마르코복음 3장 20절에서 21절 다 한 절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이렇게 눈에 띄는 것이
예수가 미쳤다고 하는 소문이라고 하는 그 줄거리죠.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느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적을 보고는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부 지도자들, 소위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헤로데 당원들은 이러한 기적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찬미를 드리기보다는 오히려 그 기적들을 악령에 사로잡혀서 악령의 힘으로 행하는 미친 짓이라고 중상모략을 해댄 겁니다. 오늘 복음은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중상모략하는 이들이 퍼뜨린 소문의 결과가 잘 나타나 있지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당신 교회를 이끌어갈 당신의 12사도를 뽑으신 다음에 다음 집에 오셨는데 아마 베드로의 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기적의 소문을 듣고 몰려온 군중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반면에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붙잡으러 온 친척들도 있었다, 이렇게 오늘 얘기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척들이었겠죠. 친척들의 귀에 예수가 미쳤다 하는 얘기가 들려왔을 때 피부치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우리 집안 망신이다, 더 큰 일을 벌리기 전에 말려야 된다 하는 그런 여론이 들끓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 친척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예수님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업적을 보고 경탄하기보다는 악의에 찬 중상모략을 해댄 일부 사람들, 그들과 같은 동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남도 아닌 친척들에게 모함을 받게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들도 상대편의 위대함이라든지 훌륭한 명예가 자신의 위신을 깎이게 할까봐 두려워서 상대편을 인정하고 찬사를 보내기보다는 그 사람의 과거의 그 치부를 들추어내서 확대하거나 거짓 중상을 쉽게 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이웃사랑을 앞장서서 실천해야 할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될 제2의 그리스도인 우리는 과연 이웃의 명예훼손을 한 적이 없을까? 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중상모략을 해댄 적은 없을까?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웃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거짓 중상모략에 쓸 그 힘을 가지고, 그 입을 가지고 우리는 어렵고 곤란한 이들에게 위로와 도움의 말을 해야 됩니다. 경사가 났을 때는 아낌없이 축하와 찬사를 드리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겁니다. 이웃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뭐 아시겠지만은 저는 90년대에 한 10년 동안 중국 선교를 다녔습니다. 모태똥이가 죽고 난 다음에 등소평이가 이제 소위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외국인들을 중국에 들어오게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저는 이때다 해서 우리 봉사자들 몇 명을 데리고 5년 동안은 조선족들을 피정지도했습니다. 공산화되고 나서 5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중국 땅에 말씀이 전파가 된 겁니다. 저 위에 러시아 국경인 훈춘서부터 해가지고 조선족들이 있는 동네, 물론 성당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부 다 지하교회가 아니라 애국교회였죠. 그래서 5년 동안 조선족들을 위해서 조선족들에게 말씀을 전했고요. 또 5년 동안은 한족들에게, 다시 말해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 사람들에게 이제 선교를 나갔습니다.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씩. 그런데 우리 조선족들이 보면은 중국의 12개 민족 가운데, 정확히는 몇 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소수민족이 뭐 120 몇 개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12번째로 크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인구가 많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연변 자치주가 조선족들이 사는 데니까. 그런데 그 연변 자치주에서 송사, 다시 말하면 재판이 걸려있는 그 민족들이 조선족들끼리의 재판이 제일 많이 걸려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이 그 조선족들을 이렇게 보는 시각이 뭐였느냐면은, 참 조선족들은 중국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근면하고 부지런하다. 새벽에 일어나서 손가락이 보일 때까지 일을 하고 또 자식에 대한 교육열이 그렇게 높다. 그런 건 참 이 조선족들한테 배울 만한데, 근데 중국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것이 뭐냐? 왜 조선족들은 같은 조선족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그렇게 시기 질투가 많느냐? 그래서 그렇게 아무튼 재판도 많이 서로가 걸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한족, 중국 사람한테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조선족들은 하나하나 보면 똑똑하고 야무지고 좋은데 이렇게 뭉치지를 잘 못한다. 뭉치 못한다. 여러분들 뭐 유럽이라든지 외국에 나가보면 어디든지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차이나타운에 가면은 뭐 중국에서 동포가 이민을 오면은 일어설 수 있게끔 뭐 장사할 자본을 대줍니다. 그래서 같은 종류의 장사들이 옆으로 쫙 늘어나죠. 그러면서 그 본토 사람들이 밀려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정도면 이제 우리 차이나타운 됐겠다 싶으면 거기에 빨간 지붕에다가 이렇게 대문을 세워서 차이나타운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 안은 중국 땅입니다. 미국이라 하더라도, 영국이라 하더라도, 프랑스라 하더라도. 그런데 안타깝게도 코리안 타운은 뭐 LA 쪽에 뭐 좀 있고, 뭐 전 세계를 제가 돌아다녀봐도 코리아 타운은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슈퍼마켓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이민 온 사람이 저 길 건너 쪽에서 슈퍼마켓을 열었다고 합시다. 뭐 겉으로는 가서 뭐 반갑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참 부끄럽게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건너편에 새로 가게를 연
한국 똑같은 그 가게가 안 되게끔 온갖 방법을 다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이나타운은 오히려 돈을 대줘가면서 같은 중국 동포들을 옆에 있게 하는데, 같은 종류의 가게라 하더라도요. 가게들은 사실은 같은 종류들이 모여 있어야만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열쇠 가게가 있는 그러한 동네가 있고 같은 종류가 쫙 있어야죠. 그런 거를 보면은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대인보다 훨씬 더 IQ도 높고 근면하고 똑똑한데, 그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이라든지 뭔가 찬사를 보내는 데는 참 인색하다. 나보다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참 그를 좋은 눈으로 바라보지를 못하는 그런 나쁜 것이 있구나. 그것만 없다면은, 그것만 없앨 수 있다면은 참 대한민국은 어딜 내놔도 자랑스러운 민족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들의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서 중상모략하고, 또 그 사람이 뭔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번 기회에 아예 길을 콱 눌러버려야 되겠다 하면서 뭐 이러쿵저러쿵 뒷담화를 치는 거, 이거는 아주 나쁜 악습입니다. 우리 민족의 DNA 가운데 있는 어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건 없애야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고통을 진정으로 나눠야 되고요. 또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민족으로서, 또 나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내 자신에게는 분명히 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옳고 그른 진실과 허위를 분명하게 가려서 하느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도록 노력해야 될 겁니다. 평소 생활 속에서 내 자신도 모르게 남을 시기 질투하고 중상모략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오늘 복음을 들으면서 반성하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쫓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 앞을 다퉈서 칭찬합시다. 못나 보이더라도 이쁘다고 하고요. 그리고 보기 싫더라도 참 보고 싶다고 하시고요.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려겠다는 말이 있듯이 자꾸 그러다 보면은 미운 사람도 이뻐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편을 칭찬할 때, 그 상대편을 칭찬할 때 하느님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들에게 생각지도 못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 그거 명심하도록 합시다. 오늘 예수님은 미친놈으로 이렇게 친척들에게 중상모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중상모략할 때도 우리 주님도 그런 모독을 당하신 적이 있는데 하면서 마음을 넓게 갖고 그 사람을 내가 단죄하려 하지 말고 하느님에게 맡기시기 바라고요.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할 그런 유혹이 오더라도 성령께 청하면서 구마기도 하시면서 그런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혼에 영혼을 더해서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